오늘은 중단과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6월달과 7월달 2달 동안은 사도 바울이 다녔던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말씀은 예루살렘과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안 하던 짓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 새기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바뀌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그런데 바뀐 내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하던 짓 하면 죽어.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라고 핀잔을 주거나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성공했던 자리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더 성공하려고 갔던 자리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말, 오늘 성경에는 사울로 나오는데, 사울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도 만나게 될 것 같고, 나를 가르쳤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내 스승도 만날 것 같고, 나와 같이 예수 믿던 사람들을 붙잡았던 그런 바리새인들도 함께 만날 터인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지? 내가 바뀐 모습을 어떻게 이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갔지만 현실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았다. 왜 안 만나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저 사울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해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27절 말씀도 시작. 바나바가요, 딱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 하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내가 보증할게요. 사울이 진짜 바뀌었어요. 내가 보증할게요.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가 눈이 멀었었고요. 눈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는지 몰라요. 진짜 바뀐 건 맞아요. 진짜 바뀐 건 맞아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바뀐 거 많다라고
본인이 보증까지 섰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재미나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바나바가 소개해서 그때 간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자기의 옛 과거를 생각하면서 썼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때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더라. 바나바가 나를 소개해서 만난 게 베드로를 만났고,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금방 읽으셨잖아요. 야고보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두 사람만 만나고요. 나머지는요 뭐예요? 믿을 수가 없다고 안 만나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완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전에부터 신앙생활 다 하고 있었는데 남편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뭐라고 해요? 아빠 말을 어떻게 믿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2주 동안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하고 두 사람만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사울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에게 다이렉트로 전하면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동안 잡으러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저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거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에서 살고 있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말을 그래도 조금 더 폭넓게 믿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하며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결론이 참 재미나요. 그 다음 결론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힘썼대요. 누구를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요,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좋은 일들만 생겨요. 행복한 일만 생깁니다. 안 됐던 일도 막 풀려서 행복하고 막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형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몸도 아프고요. 집안에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면 뭐라고들 얘기해요?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근데 그것은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까지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 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 당신을 안 섬기고 나 예수님을 섬길래. 그리고 다른 편으로 가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단이 좋게 하겠어요? 나쁘게 하겠어요? 당연히 나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워요. 성도님, 지금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일인데 요것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어요. 견디세요. 버티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너 안 하던 짓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너가 언제부터 착하게 살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아주 쉬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순절기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 중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말씀은 뭐냐면, 어제는 과거기 때문에 히스토리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도 기억을 못하세요? 미스테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네, 원래 다 얘기하면 기억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준비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됐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상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만한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인데 내가 감정적으로 흐트러져서 오늘을 망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선물로 주신 거 잘 활용해야지.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나가게 되면 좋은 얘기도 할 때가 있지만 별로 좋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얘기들을 주고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오늘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다. 그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나면서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요, 동참하지 않고 입 다무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참하지 않고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말 섞으면 나도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니 요즘 엄 목사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관심도 없고요. 제가 아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드리지만 속으로는 그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유익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별로 생산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굳이 거기에 말을 섞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뭐예요?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물론 말에 실수할 때도 있고 조심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하나라도 삶에 변화를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안 하던 짓 해?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뭐 이 모임에도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그러냐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서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중단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으면 열심히 일하죠. 막까지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중단시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킵니다. 그만해. 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전도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넌 하지 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것을요, 그만. 그래서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요. 다소라고 하는 곳. 다소는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났을까요? 아니에요. 낙심했을 것 같아요.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게 참 재미나죠. 이겁니다. 이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너 예루살렘에서 그만 사역해.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가 어디요?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사역을 중단시켰어요. 그랬더니 31절에 그리하여,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이 사역을 중단했더니 그 말이잖아요. 그리하여가 중단했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해하실까봐 저를 빗대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새샘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맨날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시끄러운 이야기만 일어난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근데 제가 다른 교회를 갔는데 후임자 오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새샘교회가 조용해지고요, 막 부흥하고요, 성도가 막 늘어나고요, 걷잡을 수 없는 평안함이 이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니, 새샘교회 부흥 못하게 된 가장 큰 원흉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들만한 성경 말씀이에요. 30절에는요, 사역 그만해,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다소로 보냈더니 갑자기 교회가, 사울이 집에 갔더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다 교회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주 재미납니다. 평안하고요, 든든히 서간대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요, 죽이려고 하고요, 다툼이 있었고요, 분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알으셔야 합니다. 그때는요, 좌절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첫 목회지를 나갈 때 여러 군데 목회지가 나왔다가 될 뻔했다가 안 되고 될 뻔했다가 안 돼서 제 아내가 그때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다. 다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같다.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사역지가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충청남도 논산에, 행정국상은 논산인데 이제 대전에 가까운 계룡시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계룡시로 바뀝니다. 계룡시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 교회가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저를 내려보낸 거예요. 갔더니 교인이 첫 주에는 있었는데요, 그 둘째 주에 다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개척교회처럼 개척했어요.
제가 그 내려갈 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첫 번째 교회를 주시면 그곳에서 10년을 사역하겠습니다. 10년을 사역하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10년을. 제가 교육전도사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여러 교회에서 해봤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짧게 교회에 있으면 신앙적인 성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목회자가 문제없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10년, 최소한 10년은 목회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역지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정말 저하고 아내하고요, 그곳에서 정말 교인도 없고 정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만 참 재밌게 목회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저희가 8년 만에, 햇수로 9년 만에, 만 8년 지나고 햇수로 9년 만에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 버틸 수가 없겠다. 그리고 제가 그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 2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목사님은 여기 말고 서울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목회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버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저도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9년째 되는 해에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회자로 왔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10년을 약속했는데 못 채우고 올라왔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행사가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라고 기도하지 못하고요. 거의 2년 동안 하나님 죄송해요만 한 것 같아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 목사가 하나님과 서원했는데도 약속도 못 지켰어요. 이게 목사인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2년 동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괜찮아. 내가 내 마음 알아.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위로함을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어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 마음을 듣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만 8년 하고 9년째 되는 해에 제가 9년 만에 올라왔는데 제가 부목사로 올라온 교회에서 2년 딱 사역하고 만 2년 사역하고 그러니까 횟수로 10년째 되는 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일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위로함을 받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위로함을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요. 너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역이 중단되고 약속했지만 약속한 것도 못 지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낙심한 마음조차도 보시는 분이시구나. 사도 바울도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 빠지자마자 부흥의 소식이 들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소로 내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기도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가 왜 기도의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러웠는지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14년 전이 어디냐면 사울이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국의 경험을 하는 환상 체험을 보여주셨어요.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온 자리가 그 고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뜻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벽에 막힌 것처럼 꽉 내 인생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너 나랑 단둘이 깊은 시간을 갖자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해 놓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토해내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신앙적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낙심하여 돌아간 그 다소라고 하는 그 고향이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 그 천국 다녀온 것을,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소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그게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돼 있죠. 아까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가 24절이에요. 그렇죠? 25절이에요. 그 26절이 조금 늦게 나오니까 만남회가 어떻게 해요? 조금 늦게 나왔죠. 바나바가 사울을 조금 늦게 만났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안디옥 가서 함께 일합시다. 함께 사역합시다. 그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가는 거고요, 사울에게 협동 목사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또는 부목회자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네 좋아요, 그리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근데 저는 미쳤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좋아하긴 하는데 그 말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 푹 빠진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아멘도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리스도에게 푹 안 빠지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스도에게 푹 빠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중단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너는 전에 못했던 사람이야, 내가 하는 사역마다 망했던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중단시킬 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역이 중단됐다고, 끝났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하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하심.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들이 되셔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의 사역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새샘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